오늘 느헤미야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사국의 수상궁에서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당시 바사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무너뜨린 강대국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무너뜨린 강대국 바사국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바사국의 술관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술관원은 왕의 음식에 독이 들었나 아니 들었나 이렇게 확인하는 직분으로 왕의 신임을 받는 자가 아니면 이 직분을 받을 수가 없는, 정말 왕의 실권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자리에 있는 고위관리직입니다. 얼마나 신뢰를 받아야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방인입니다. 출세한 사람이죠. 이방인인데 이 바사국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왕의 신임을 받는 고위 관리직에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하고 상관없습니다. 나는 바사국에서 왕의 신뢰를 받으며 고위 관직에 있는 이 느헤미야 일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어느 날 유다에서 돌아온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들이 불에 탔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 어떻게 합니까?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고국의 고통을 듣고는 앉아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울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바사국의 높은 관리입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지위를 이용하여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위에 있습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면 누구에게든지 신뢰를 받고 내가 무슨 부탁을 하면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신실한 실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고국의 고통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울기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겠지요. 왕에게 예루살렘에 다녀오기를 요청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있고 권세가 있는 느헤미야였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받고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느헤미야,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근세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뛰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일단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겠다 맹세하신 분. 그래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셨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분, 문제를 내신 분이 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이 문제를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시니 이 문제를 해결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 속에서 분하고 이런 것이 올라오고 하겠지만 모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항상 하나님은 엎드리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오늘 이 다윗의 미래가 정말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한 다윗, 늙어 죽기까지 부하고 존귀하다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었던 다윗 대왕,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장면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허락한 일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문제를 내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여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 한다는 것을 아는 다윗. 이 다윗도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그 다윗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묻자와 가로되 여쭈어 가로되. 사무엘상 2장 1절도 한번 무수한 곳에 다윗은 주님께 물었더니 묻자와 가로되 여쭈었더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처럼 다윗은 매사에 먼저 여호와께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응답하셔서 형통하게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문제들을 만난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할 것이 아니고 그때 일어난 일을 사건 수습을 한다고 앞서서 일을 계획하고 할 것도 아니고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의지할 때를 찾을 것도 아니고 서두르지 마시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는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일하는 게 빠르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빠르겠어요? 내가 기도하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하십시오, 내가 역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역사를 하려고 일할 거리를 찾아서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정말 1.1획도 틀림이 없이 약속된 말씀 그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느헤미야 이 소식을 듣고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울고만 있던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쓰고 이렇게 있을 때 내 나라는, 내 민족은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일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던 느헤미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자복합니다. 하나님,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께서 명하신,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내 나라 살려달라고, 내 민족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내 민족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며 금식까지 하면서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이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대가 이렇게 되어가는 것, 지금 우리가 말씀하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가 된 이유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약해서, 경제적으로 나라가 약해서, 군사가 부족해서 이런 이유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백성들이, 민족들이 애국심이 없어서 이런 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럴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간혹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주의 종은 정확히 이 법을 알고 있고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주의 종은 내가 주님께로 회개하고 자복해야 내가 바로 서야지.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바로 서야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이유가 그리고 경제력이 약해서, 인적 자원이 없어서, 군사가 부족해서 아니,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수일 동안 울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 달라거나 예루살렘으로 자기를 보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 사업장, 직장 다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노아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자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악인이 많아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다는 뜻이지요. 지금 오늘 이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히고 이렇게 된 일들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멀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즉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네 탓이다 너 탓이다.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부 탓도 아니고 위정인들의 탓도 아니고 지도자들의 탓도 아니고 내가 바로 쓰면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정말 오늘 느헤미야처럼 자복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주님께 돌아가면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재산을 말아먹고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자녀됨을 인정치 않고 품꾼 중에 하나로 인정해달라고 돌아왔는데도 오히려 더 회복시켜 주셨지. 집안에 있는 아들보다도 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자복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며 문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우리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버린 악인, 즉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렇게 찢으셨으나 낫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를 이렇게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며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를 지금 돌아오라고 이렇게 지금 징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주님께 돌아오라고, 이 팬데믹 상황은 돌아오라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또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만 하면, 즉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았으므로 결국 아수르의 멸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내게 임한 재앙을 깨달을 때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 욥이 정말 아무 죄도 없는데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고난을 준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어렵다는 교만함이 있어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패망의 앞잡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깨려고 재앙을 주고 고통을 주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재앙을 줘도 깨닫지 못해요.
욥은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다.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기처럼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당한 모든 환난과 고난을 그치게 하시고 욥의 건강과 가정과 재산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 그것도 갑절 이상으로. 욥에게 죄가 있을 때 그걸 깨닫지 못할 때는 정말 감당기 어려운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가 잘못되었다, 내가 이 교만했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장 그 노를 그치시고 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제와 원인이 모든 것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가 안 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는 그냥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영적인 것에서 찾아서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땐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보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범죄하면 열국 중에 흩을 것이지만 내게로 돌아와서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 이름을 두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입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쫓겨갔을지라도 이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도 안 하신다고요? 기도 안 하시는 여러분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미래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 천국 가서도 여러분이 함께 갈 미래도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복된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미래는 없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된 말씀 받으시고 모두 기도하셔서 회복되는 귀한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